자니라. 아멘. 교회에 장로들을 세울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했고, 장로를 세운 것은 그분들의 본과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리더들, 오늘 아침에 찬송 특송하신 순장들, 교사들, 그런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신앙의 행실과 말에 더 본이 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반대쪽에서는 교회에서 적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동안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목사님이 하는 말에 해서 다 옳겠나 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겸비한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아가 많이 살아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혹은 자기 경험대로 혹은 자기 지식대로 교회에서 주장합니다. 저는 처음 전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 안 가르치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무슨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왜 저런 걸 가르칠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무슨 경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안 가르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속으로 목사님 참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 그렇거든요.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거나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나는 이때까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보다 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할 뿐 아니라 헛된 말을 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사님 말이라고 다 따를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 자신들의 생각을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자기가 불순종하면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하는 척한다든지 안 하면서도 하는 척한다든지 그렇게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게 아주 특이하죠.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것이 쉬운 거겠습니까? 할례 받는 것은 남자가 자기 생식 일부를 자르려는 건데, 물론 어릴 때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는 쉬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자기들이 종교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옆머리를 기르고 복장을 옛날 복장을 입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저런 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고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으면서 외식하고 위선하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그 할례를 받는다거나 육체에 무슨 걸 한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거룩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마음에서부터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할례를 받든지 오히려 그런 것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할레파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규율을 많이 정해놨습니다. 그 규율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언론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보면 그냥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 것 같고 자기 지도자에 대해서 100% 복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사회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안 됐다는 마음이 들지,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구나,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모습만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파들 가운데 실제로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핑계를 대거나 헛된 말을 하거나 그러면서 속인다, 자기를 속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들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재산 갖다 바치라 하고 부부관계도 하지 마라 하고 그것이 뭐 거룩하고 신뢰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교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다 욕심을 부리고 재산을 취하고,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했던 그 이장님 목사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책 써서 그냥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93년대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니까 천국 갈 준비하라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동산을 더 사고 건물 사고, 거짓말쟁이잖아요 완전히.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뭐 그 신천지나 무슨 다른 종교들에서 뭐 다 가르친 사람들 뒤로 보면 다 자기를 챙깁니다. 사람들 보고는 막 헌신하라 해놓고는 자기는 돈 문제가 생기면 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지, 돈 문제가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재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단 같은 말을 해도 속에는 사실은 욕심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종교적인 이름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그게 자기들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 그레데 사람 가운데도 어떤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 더럽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설교 전에 아마 그런 말 한번 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국에서 온 친구가 저한테 항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름 참 조심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는 코리안 타임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약속하면 제 시간에 안 오고 늦게 온다고 막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뭐 대충 가면 되지 꼭 그렇게 되나, 이게 문화라는 거죠. 혹은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와 풍조가 있는데 크레테 사람들 가면 자기들끼리야. 혹은 그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막 거짓말 잘하고 그냥 악한 짐승이란 말하면 짐승은 본능을 따라 행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잡아먹어야 됩니다. 악한 짐승은 그런 걸 말합니다. 약육강식으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말할 때 어떤 걸 선진국 말합니까? 노약자, 여성, 장애인, 어린이, 그런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선진국에 국민소 왔지만 그런 문화나 풍조는 아직까지 더 발전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악한 짐승이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기 배를 먹는 것, 늘 먹는 것 생각하고 배만 위하고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이게 크레테 사람이 한 말이란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은 네가 지금 목회하는 크레테의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문화가 어땠느냐? 남녀 차별,
양반과 상놈의 차별, 그 다음에 형식주의, 그 위생적으로 너무너무 더럽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이 한국 문화가 문제가 많구나.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운동.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혹시 이제 맥주 한 잔 나누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 교제하는 수단이고 식사에 그냥 식탁에 포도주 한 잔 올려 그런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면 부어라 마셔라. 내가 술이 술 먹다가 술이 날 잡아먹을 때까지 끝까지 가버린다. 그렇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오죽했으면 한국 교회를 한국인이 술을 이끌어낸. 그래서 금주, 그 다음에 흡연, 돈도 없으면서 계속 그냥. 물론 오늘날은 서양 그리스도인들도 그 흡연에 대해서는 금합니다. 왜? 이게 마약이라고 이제 니코틴이 마약이구나. 이게 약한 마약인데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끊기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풍토가 있는 거예요. 풍토가. 그죠?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문화와 풍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들의 그런 풍토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아주 열심입니다. 서양 사람들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치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새벽에 모여서 합니다. 이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쁜 거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죠? 절대로 자기 솔직한 마음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가서 어느 시골 교회 집회하면서 선교사님 초대했는데 선교사님이 안 되는 한국말로 그죠? 설교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 너무 신나서 돌아갔어요. 왜? 자기가 방문해서 전도한 모든 집에서 다 예수 믿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보고 다음 주에는 교회 가득 찰 거라고 내가 전도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전도사님 찾아가서 아니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보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하니까 아니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한국말로 애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간다고 해? 그 체면 문화죠.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체면 문화가 있는데 부흥사가 와서 헌금하면서 야 김 장로님 작정해봐 이러면요 마음이 없어도 다 작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헌금은 올라갔지만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도 뻔뻔스럽습니다. 자기도 할 만큼 합니다. 예, 제가 5만 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 있으면 집에 가서라도 내 유산 다 넘겼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은 잡아먹듯이 하고 그리고 자기 배를 위해서 그냥 먹는 거 그런 것만 한다. 그건 잘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정은이 참되도다. 이 예언자가 성경 말씀한 거 아니고 그 문화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정은이 참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 와서 엄히 꾸짖은 것 몇 개 있습니다. 축첩. 그때는 부자들은 다 첩을 하나 둘 들고 있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해도 교회에 나와도 축첩한 사람은 못했어요. 너무 하니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가보니까 추장들은 부인이 여러 명인 거라. 근데 그 추장이 개종을 해서 예수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선교하기도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내린 결론은 부인들은 다 세례 줬어요. 왜? 남편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근데 이 남편은 부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세례 안 줬어요. 추장인데도. 근데 그런 것은 왜? 그래서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끊으려면. 누가 한 사람은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때문에 희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주기철 목사님 목회할 때 고당 조만직 선생님께서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장로가 지각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서 있으라. 저는 아마 사실이 아니라고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예배 시간에 너무 지각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을 때 와, 우리 조만직 선생님 같은 분도 지각해서 저렇게 그 사람 들었구나. 그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애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그 던자가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목사님이. 와, 저는 뭐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그때만 해도 애들이 천하게 자라서 그런지 뭐 창밖에 던져도 그냥 다시 흙 들고 들어오더라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어미 꾸짖어라. 이건 문화적인 거라서 다 모르고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뭐 나는 몇 살에 은퇴하겠다고 해놓고는 근황이 되니까 아이고 마음 받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거짓말하고 그냥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것을 알아서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내게 이런 잘못된 것이 있구나, 우리 문화에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쳐야 됩니다.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그 신앙적인 가풍이 잘 있어서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훈련받고 자란 집안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예수 처음 믿어서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와서 우리 집안에는 신앙적인 전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더 힘써서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전도했던 친구가 최근에 이제 장로가 됐다고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참 기뻤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너는 이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참 좋겠다. 나는 집안에 아무 데서 안 믿고 내가 처음 예수 믿으니까 힘들다. 그렇지만 내 아들 내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잘 믿은 집안이라고 그런 말 듣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저는 그 결심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풍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약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의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늘 청년 대학생들이 그냥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하는 거, 남들이 다 한다고 사랑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며 양극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 열심히 믿는다고 자기들이 택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여러분,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당하진 않지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막 누르고 하면요, 잘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나서 막 그런 식으로 덜덜덜 뽑는 거예요. 헌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한 거,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완전히 그냥 불신자처럼 그렇게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과 영혼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지 않으면 더러운 겁니다. 왜? 우리는 다 더러운 자인데 예수 믿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깨끗하게 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거 하나만 잘 붙들어도 여러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기 반성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좋은 것일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산당이 한창 중국을 종교적인 탄압을 할 때 그분들은 성경책도 별로 없고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만 알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간증 적어놓은 거 보면 그분들이 내가 뭐 좋을까? 나는 술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술을 마시면 좋을까?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왠지 모르게 자꾸 내가 술 마시러 갈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와요. 이분이 그런 걸 적어 놓으셨어요. 왜?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그야말로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공격이 심한 이런 곳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 행동하는 바가 자기 믿는 바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필요 없다. 그건 가정한 것이에요. 그 행동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디도 목사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차라리 안 믿는다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줄 알겠는데 믿는 척하면서 행동으로 부인하는 자들 조심해라.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 본 자요. 안 믿으니까 복종하지 않는 사실은. 믿으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